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에 있어서 연속선인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이라는 말 중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세 번째, 바로 기적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은 역사신앙과 현세신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도 그것이 꼭 구원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이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을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말이 꼭 구원과 연결되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어떤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이제 역사신앙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세신앙이라는 것은 현세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종교에 불과했던 것이고 참으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발휘로서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돌밭신앙이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좀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주의자나 박애주의자,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했지만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요구했던 것에 부응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부응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했을 뿐 그 안에 참된 실질의 구원의 능력은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 번째, 바로 기적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은 많이 반복해도 좋은 건데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는 자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대가로 치러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즉,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렸었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네,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오히려 구원의 사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을 자본 삼아서 구원을 취득하거나 나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맞바꾸게 하는, 자신에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믿으면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계시인 성경이 말하는 바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나와 있고, 또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유다서가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전장입니다. 자, 이젠 설교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부터 외워보도록. 네. 자, 사태의 심각성을 점점 제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서, 이거는 1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유다서 몇 절 이렇게 바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 뭐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사실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가서 이제는 알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단번에 딱 그 믿음을 주심으로 그의 구원의 실증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내가 중생,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중생은요, 믿음보다 논리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중생한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적극적인 절대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이라는 것을 그 안에 넣어주심으로 그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작용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의 기능인 지정의, 지식과 감정 혹은 동의라고도 하는 의지, 마지막 이게 지정의, 라틴어로는 뭐죠? 노티티아, 어센수스, 피두키아. 이러한 지정의가 새롭게 들어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는 그런 영혼의 기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한 결과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한번 믿어서 영생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끄덕끄덕한 사람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구원의 신앙입니다. 이 구원의 신앙이란 뭘까요? 이 구원의 신앙에 대한 기적신앙, 기적의 신앙, 기적신앙인데, 이 기적신앙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신앙이란 기적을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기적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적을 난 믿어, 도 기적신앙. 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 도 기적신앙. 됐죠? 자, 이 상태로 이것이 왜 구원과 상관이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제가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21장 2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자, 이 해당 본문에서 기도의 문제가 중요하게 섞여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은 기적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적적인 사실을 발생하게 했다라는 데 문제를 초점을 잡아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한 기적이 나타나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야 라고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믿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으면은 그것이 곧 그에게 틀림없는 구원의 신앙을 주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거나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라고 보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세 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나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최후심판대 앞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최후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부류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여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요. 나는 귀신 쫓아냈고요. 나는 권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최후심판대에서. 나중에 그걸 우리가 볼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 그대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최후 심판, 엄숙한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는 그날에 주님, 저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저는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 저는 권능 많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첫째,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슬그머니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림없어요. 그런 거로 정직하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인정한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도 마지막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져서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 순간마저도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의 운명,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게 기적 행했습니다. 주님 인정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 노릇했다, 신학자 노릇했다, 교직자 노릇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일생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견뎌왔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있었어요. 믿음도. 거짓말로 안 쫓아내는데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날 영화 보면요 인생사에서 귀신 쫓는 퇴마사나 충마사 이런 거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들은 어떤 부호를 쓰기도 하고 부적이나 괴상한 주법을 써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엑소시즘, 즉 충마, 구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적을 붙이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들이 일반 영화나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퇴마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해서 귀신을 물러간 그 기적을 행한 사람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행한 사람은요, 여기서 권능은요, 단순히 기적과 이사와 이적들을 행했다라는 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다 반드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잘 예산된 행동으로 어떠한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뒀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이 다소 들어가서 그들의 그 그릇된 사상들과 안매한 전통들을 막 쫓아내고 많이 발전된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차례차례 이렇게 문명의 빛을 비춰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 나라 볼 필요 없죠. 대한민국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정말 빛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곳에 정말로 막,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가 그 사람 들어가면 막 기독교 이름 막 차양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대가 세워진 것도 여성을 그 교육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그 값진 수고와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뒀어요. 이처럼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잘 예산된 행동으로 어떠한 권능, 큰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도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했든 초자연적으로 했든 좌우간 놀라운 일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 단 한 번도 거짓말 치지 좀 마 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부정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인정. 그래, 너 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할 때 이 안다라는 거 있죠. 이 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현견영재 우리 스터디할 때 언어의 세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언어의 세례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이는 용어, 성경에 나타난 그 용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상으로 표현된 언어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구속.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구속했다. 이 무적 구속이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이 용어가 어디에 쓰였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 이 개념을 그대로 했는데 단순히 이게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사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개념이 완전히 똑같지 않고 그 용어를 차용해 와서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다, 나 너 알아 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것은 기독교적 개념이 뭘까요? 단순히 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질문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아십니까? 네. 자, 이 알아요? 근데 형님제 이런 말도 써본 적 있나요? 너 나 알아? 써본 적 있으세요? 예, 그 개념과 이 개념이 같아요? 다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했을 때 정말 죄송한데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잘 쓰이냐면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창세기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역개정에서는 안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원래 원어가 안다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면,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뭐가 안다는 걸까요? 네, 동침함에가 야다입니다. 직역해드릴까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안다.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을 왜 동침함에 썼냐 했을 때 단순히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 지식을 야다, 안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너 나 알아?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알죠? 키 180 이게 아니잖아요. 너 나랑 무슨 관계야? 라는 질문이에요. 이처럼 실질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지식,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 지식인데요. 이처럼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을 행한 3인방을 모른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존재 알아. 너희들의 존재 알아.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인생 살아왔던 거 다 알지, 당연히. 인간의 종교를 구축하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너희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너희들이 행한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도 부인하지 않는데, 다만 그거를 나와 상관없이 했잖아 라는 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와 관계없이도 기적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든지 기적을 승인하는, 인정하는 믿음이라든지, 이것은 구원의 신앙의 요소로서 절대로 필요한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믿어야 할 복음의 사실에, 그 자리에 다른 기적을 승인하거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복음 사실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것만으로 족한 거지, 자꾸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잘했던 교파가 어디죠? 세컨 블레싱, 순복음. 뭘 해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방언. 성도님 방언을 못하시네요. 저렇게 비웃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창 쫄았다고요. 그래서 한참 처음에 순복음 그쪽에서는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증거로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믿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뭘 더하고 더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드디어 구원의 확신이 있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오신 제3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로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그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을 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재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는 그런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죄사함.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더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섰다.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토죄하지 아니하신다. 나중에 최후 심판대 가서 너 2024년 몇월 며칠 날 이런 거 했지, 이렇게 안 물으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를 믿음으로 단번에 도말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하늘로 훅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암매하고 흑암의 도도한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진 게 오늘날 강단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속죄, 다른 말로 조금 전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죄책에서의 해방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믿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생활의 길을 걸어간다. 이 사실 또한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나 이제 지옥 안 갑니다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고 의지해서 날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어디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사실이 다 드러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디까지만 읽으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런즉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입니다. 뭐예요?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성할 그 구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언제 믿었을 때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모르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 배울 거. 중생. 근데 언젠가 믿었어요. 그러면은 미래, 과거 해결됐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가 남았어요? 현재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는 게 기쁨이 되지? 왜 이 질문을 안 하고 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까 우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든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이 낫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구원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가장 명료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자꾸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 했을 때 나도 한번 걸을 수 있나 한번 청봉 강가 보거나 아니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갑자기 버스 타고 가서 한강에 가가지고 이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에서 목사님들끼리 산에 갔어요. 등산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랍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갔는데 내려오다가 어떤 여성 아이가 산에서 굴러서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 불러야 되죠. 어떻게 할게요? 자, 김 목사님부터 나가시죠. 안수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나아요? 안 낫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자. 요즘 기도빨이 영 안 좋나?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러한 함정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목표가 있었다면, 이해되시죠, 제 말?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저 사람을 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놀랍게도 21세기보다 못한 예수님이 돼요. 왜일까요? 지금까지 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초자연적 힘으로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더 위대하지 않나요? 이건 초자연? 이거는 약간 그 합리적인 법칙, 인과관계,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투여해서.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최종 목표라면 꼭 초자연적으로만 병이 나아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꼭 초자연적으로만 나야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병이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낫게 해주셨든 병원에 가서 수술받아서 낫게 해줬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원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사람이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 기억하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야 라고 하셨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제자들을 보냈었으니까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죠? 병든 자가 낫고 막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막 눈 뜨고 이런 어떤 치유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 있죠? 그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귀신이 나서 소리 질렀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인가요?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고민하면 설교 바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도 기적인가요? 두 기적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네? 두 기적의 차이. 오병이어도 기적이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두 기적의 차이가 뭘까요? 누구요? 맞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유익이 있었어요? 군중들, 대중들. 근데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신 기적. 내가 누구게?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대중을 향해서 행한 기적도 그 기적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보라라는 의미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자꾸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독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바른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독론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3명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사람 기억하시죠? 그의 생각을 시정해 주는 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오용이 되냐면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를 합니다. 성례란 뭐죠? 네? 예, 성찬과 세례입니다. 만약 성찬과 세례를 할 때 그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떠먹고 잠 먹는 거예요. 잠 마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성찬과 세례는요, 이렇게 붙입니다. 별명이 보이는 말씀. 이렇게 시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보입니까? 저 자신이 보이는 그런 거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설교고요, 보이는 말씀이 성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면 둘 다 중요하지만 만약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인 설교가 없다면 보이는 말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동 계시, 그리고 이걸 말씀 계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동들은 다 계시인데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 말씀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말씀 없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약 말씀 없이 성찬을 행하면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한 크나큰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성찬을 막 유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병든 자들도 많아지고 이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말씀 계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 계시와 말씀 계시라는 것은 정말 잘 조화되는 것입니다. 행동 계시를 했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출애굽 홍해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다 행동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말씀에 대한 계시 없이 그냥 바다가 쭉 갈라졌대. 그래서 어쩌라고 신기하다 와 이거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갈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홍해를 딱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딱 다짐하고 출애굽기 읽다가 홍해가 갈라졌다 했을 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을 때 어떤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는 거지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놀라운 기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의미를 계승해 오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땅이 어떻게 됐다 나온 줄 아세요? 네? 예, 말랐다. 묻이 드러났다거든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더니 땅이 드러났다. 이거 뭐냐면요, 7일 창조에서 물로 덮여있을 때 묻이 드러나니라 했죠? 창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방금?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뭐예요?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창조,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누릴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걸 뭘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뭘까?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나중에 이거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2번.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어떤 물질이 있는 건가? 자, 이런 의미는 뭐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단순히 이 교회라는 주일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물며 이걸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건 뭐지? 이 고민을 하시라 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맞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어느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구원 땡큐, 예수 천국 불신족 오케이 확정,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나마 여기서 발전한 생각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지. 또한 뭐예요? 내가 주일에 이렇게 봉사했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유치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할걸요? 하나님을 아십시오. 아니요,
저는 지금 A 직장, B 직장 고민되고 있는데 뭘 선택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이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내 삶의 모든 것의 길이 되는가?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이 무슨 길을 걷고 싶냐 했을 때 결국 생명의 길 아닙니까? 단순히 전 종교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어느새 최후 심판대 앞에 섰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기적 자체에 대한 인정, 자신의 공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인정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비로소 우리는 구체적인 관념이나 개념이나 사상을 터득해 나아가는 것이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린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닐 것이며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우십시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으로서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른 기독론을 세우십시오. 그때라야 비로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생각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100% 그릇된 길로 들어가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그릇된 믿음, 더 나아가 망상에 빠질 것입니다. 망상이란 믿지 말아야 할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망상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신앙이십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기적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그릇된 성경 해석과 그릇된 삶을 영위하게 됨을 또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가르쳐 주신 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신앙이며 동시에 구원은 과거로 마무리되었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진행하는 위대한 기적의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어떠한 공로를 저희의 구원에 보탤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관계적 지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마치 1 더하기 1은 2를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아봤자 그 최후의 열매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쓰인 대로 이 야다, 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 지식이 아닌 관계적 지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때라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이 바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저희의 모든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인생에 걸어가야 할 도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흐리지 않고 그냥 덮어둔 채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